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는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탐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이상하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습니다. 그에게 과거 탐심이 있었지만 탐내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탐심이 일어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죠. 탐심을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여러 종류의 탐심이 더욱 불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머리를 깎고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고 머리를 벽에 짓이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는 탐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탐내지 않고자 원하고 또 원하는 그 마음을 품어도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바울은 이것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의 소원을 가진 연약한 자신이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육신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부패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육신이 악한 것을 알았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생각은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는다는 면에서는 성선설이 맞죠. 그러나 행위적인 부분에서 보면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성악설을 뒷받침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자신의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죄악된 자아였다고 고백하죠. 바울에게는 3가지 법이 있었는데요.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탐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의 법도 있었죠. 그리고 탐내려고 하는 죄의 법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웁니다. 그 싸움은 마치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타이틀 매치를 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의 법은 이를 지켜보며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게 실컷 얻어 터지고 죽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자 했지만 결국 악이 이겨버리고 말죠. 이 현실을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또 경험했던 바울은 너무도 괴로워서 소리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것일까요? 24절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 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내 뜻을 따라서 내 힘으로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라는 말이 무척 많이 반복되어 나와요. 내가 선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선하게 살 수가 없었고
나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고백한 이 바울의 말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없으니 때때로 죄를 지으면서 적당히 타협도 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용납하며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먼저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율법을 다 지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무너집니다. 조금 무너지든 많이 무너지든 죄에 빠집니다. 육신의 노력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열심히 행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방법은 이미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길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그 시작은 십자가에서 그 죄악된 자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위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나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어서 성령님의 소욕에 이끌리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금욕하고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고 바울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도 정반대의 방법, 즉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법을 훈련하고 애써야 한다는 거죠.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그 에너지로 오히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즐거운 일을 위해 힘써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다시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크게 개의치 말고 다시 일어나 끊임없이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사는 길로 나서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넘어지는 걸 보고 또 죄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거룩함이 별 차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의를 완전히 포기한 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꾸준히 거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아니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생명의 법에 적용을 받으며 사는 삶은 이미 복된 삶으로 들어간 것과 같죠. 오늘 우리 삶에도 역시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곤고한 사람입니다. 사망의 몸에 갇혀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봤지만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봤지만 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찍부터 우리로부터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방법과 길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거룩함에 이르는 길로 속히 접어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길, 생명으로 풍성한 길에 더 깊이 발을 들여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소망 없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너무 큰 절망과 아픔과 상처로 휘청이지 않게 하옵소서. 당연한 실패의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 다시 성령님의 생명의 법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그 복된 길을 따라 부지런히 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